우리도 장종택 전사님처럼 사랑하는 딸이 알 수 없는 병, 희귀병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죠. 하필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애가 뭔 잘못이 있어.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면 낫지. 어린 것이 뭔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고통을 주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좀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무조건 당해야 되는 이 답답한 상황, 언제 기약도 없는, 어떻게 될 거라는 약속도 없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서는 정말 오해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돼가고 고난이 계속되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코너로 몰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려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엎어져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1분 1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것이, 나를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칠까봐, 쓰러질까봐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서는 찬양이 있겠지만 영혼이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찬양, 은혜를 모르는 찬양, 앵무새처럼 기교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던 그런 찬양 사역자로, 위선적인 찬양 사역자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진정성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자기가 고백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그 고난의 끝지점을 향해서 가니까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영혼이 맑은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 부르고 깨어나는 거 보면은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게 이해되는 일만 벌어지겠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이유라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얘기 안 해줬어요.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이 욥의 친구인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당장은 그게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진행돼도 그 한가운데 있고 이게 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이런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하는 것들이 우리도 있는데, 무엇을 오해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오해를 벗기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수많은 오해들을 깔고 사는 분이 있다면, 왜 나한테? 라고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섭섭한 마음과 나중에 원망까지 들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벗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도록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 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 안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죠. 여러분도 어려움, 저도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먼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즉각 기도하죠.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뭐야? 기도하라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 근데 왜 이래?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욥이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욥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기도했는데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타나셔갖고 너 이놈, 네가 모르는 죄가 알렸다. 네가 모르는 죄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니 네가 이렇게 해서 벌을 받는 거다. 이러면은 달게 받고 속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 그냥 어려움을 겪는데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이게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내 뜻대로 응답해달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어떤 리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메아리처럼 맴맴 돌기만 하고 공모하기만 하고, 기도가 이게 진짜 듣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중에 뭐까지 의심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에 대한 데 관심이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오해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오해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전 있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땡 이게 아니고 다시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고 재차, 이것은 횟수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로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방법으로 얘기하시고 이 방법으로 얘기하시고 이 방법으로 얘기하시고, 수많은 방법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횟수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 이게 문제였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마치 AM 안테나, AM 라디오를 틀어놓고 FM 왜 안 잡히냐, 왜 이거 뭐냐,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라디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방송사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채널이 안 되고 안테나가 안 세워지고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고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애꿎게 오해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내 모습이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뭐라고 그래요? 꿈. 15절에 보니까 침상에 졸며 깊이 잠을 때 꿈에, 또 밤에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귀를 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계시가 없던, 성문화된 말씀이라는 계시가 없던 때에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꿈으로 환상으로 주기도 해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잘 깊이 읽어보지 않으냐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말씀을 아직까지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해 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환상을 받니, 꿈을 통해서 받니,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알아듣도록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전부인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님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수 없는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통이에요. 고통이라고. 우리도 애를 길러보면 너 존말할 때 해, 이렇게 말로 하죠. 계속 몇 번 경고하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매가 나가죠. 큰 소리가 나가죠. 그때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다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래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 말 뜻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얘기하려다 보니, 알아듣게 얘기하려다 보니 고통이란 메가폰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알도록, 내 모습을 깨닫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깨닫도록,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그 방법을 또 쓰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그런 경우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욥의 관점이 그랬어요. 엘리후의 관점이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가 생명의 음식을 싫어해요. 병이 깊으면 아무 음식도 다 싫죠. 그리고 살은 점점 말라가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니라. 왠지 이제는 죽음에 가까워진 것만 같고, 사람이 웬만큼 고통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견뎠어요?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을 어느 정도 느끼냐면 정말 견디기 힘든데, 이건 죽겠는데, 죽음과 가까워지는데 라고 각자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일정한 절대치가 없어요. 그 사람마다 생각할 때, 야, 이제 살기가 끊어졌구나,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한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을 줘서라도 우리 삶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절에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긴 지 100개 더 있어요?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16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의 뭐를 열어준다고요?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귀를. 여기서 귀는 상징적인 거 아시죠? 귀가 닫혔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귀를 열어요. 고통을 통해서.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스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프지 않으면 계속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계속 달려가니까 스톱시키는 거예요. 간제로 스톱시키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못한 상황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살게 하거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의 목줄을 끊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극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게 해서 16절에 보면은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너 위선적으로 가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가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그 행실이 뭐죠? 잘못된 행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자꾸 떡에 매몰되는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줘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내 기술, 내 능력, 내 미모, 내 캐리어, 이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인데, 그런 교만한 마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딱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구나, 내가 너무나 무력하고 내가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파봐야 아니까, 고통에 딱 처해봐야 아니까, 내가 손가락 하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그 교만이 꺾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고 못 살게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보고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재밌고 무슨 강아지 장난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난치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다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덩이는 여기는 실종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칼에 맞아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끄집어내시고 낮추시고 그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좋게 살아가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인색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 목사님이나 저기 선교사님이나 저기 중직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관심 있지, 나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는 뭐 열심도 낸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신앙도 계급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리는 귓등으로 듣고 내가 뭐 기도하는데 뭐 나같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나 기도는 듣겠어? 목사님 기도나 듣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욥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질병의 고통도 힘들어. 뼈가 쑤신다는 말이 이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친구들 옆에서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정말 도움 안 되는 얘기하는 게, 이것도 듣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욥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자기의 이런 상황과 사정을 하나님이 좀 전달이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중간에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턱하니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아는데 내가 이 아래는 사정이 뭔가 담이 쳐져 있는 것 같고 벽이 쳐져 있는 것 같고 뭔가 딱 안 돼, 진척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나 버렸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건가?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는데, 성전에 가져가요. 뭘 가져가야 되는?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양이나 소 뭐 이런 거 비둘기 가져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검수받고 그 피를 흘려서 그 제물과 함께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욥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사장,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없다는 사실에 자기는 막 답답한 거예요. 이 사정을 좀 누가 전달해 줬으면, 하나님께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자기가 직접 못 간다면 중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분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욥의 친구 엘리후가 이 중보자와 대속물이 되시는 분을 알고 믿고 언급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탄을 금치 못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어도 2000년 전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저는 쇼킹하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중보자와 대속물이 동시에 되는 분이 있으면 내 이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얘기를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한테 전달해 줘서 내가 살 길이 열릴 텐데 라고 이 엘리후가 얘기했다는 것에 저는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는 막연하게 그 이름을 몰랐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두꺼운 7cm가 되는 그 휘장이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쫙 찢어졌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그 시은소라고 하는 법궤의 덮개, 구름 날개가 있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그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사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상, 다시 말해 대제사상,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동물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동물은 죽어야 돼요. 그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이 아닌 사람이 죽을 때,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을 때, 대신해서 죽을 때 그 효력이 영원토록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욥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저는 너무나 은혜롭고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편이 라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표현대로 그 중보자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정당함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딱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모든 사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가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보자와 대속물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충족되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이 그토록, 그리고 엘리후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것을, 소망한 그것을 이미 우리는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에 따라서 누리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그로 통해서 열리게 되었고, 그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뢰며 나의 답답하고 억울한 모든 사정을 쏟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뵙고 그의 얼굴을 뵙고 그의 영광을 배우고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의지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얼굴을 비추사, 주의 얼굴을 나에게로 비추사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아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물은 빛이 필요하죠. 빛이 없으면 다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빛은 곧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은유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우리가 소생하고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물이 햇빛을 흡수함으로 다시 살 수 있듯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내 육체 가운데 흡수할 때, 다시 말해서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햇볕을 은유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흡수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 거예요. 내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죽어갔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죽어갔던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압니다.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끊어졌던 관계가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 다시 연결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생하고 회복될 줄로 압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이 와요?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26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형태로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되고, 그리고 27절에 그는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에 옳은 걸 그쳤으나 내게 무익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며 그 사죄의 은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는 정도에 그치질 않아요. 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지정의의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 좀 깨달으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냐고요?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주냐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을 베푸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루시는 과정 중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5 빼기 3은 2라고. 오해를 하는 곳에서 3번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5 빼기 3이 2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내 입장에서 그 상황을 3번만 좀 생각해 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오해가 계속 생기면 관계가 깨지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로 돌아서면 관계가 회복될 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 이해돼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이렇게 여러분 간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 세포 분열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단계의 이론을 얘기해요. 평균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단계 이론. 제가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오른손 도레 도레 파열, 왼손 도레, 양손 멘붕. 오른손 왼손은 따로 돼. 양손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난 재능이 없나 봐. 엄마는 나를 왜 일을 시켜가지고 태권도를 해야지. 남자는 태권도지. 근데 우리 엄마는
턱을 왜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절벽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는데 또 맞아가면서 얼마나 호되게 훈련을 시켰는지 우리 피아노 선생님은 30cm 대나무 자로 누워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각을 세워가지고 90도로 내 손등에 뼈를 쳐가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배우겠다 이 말이에요. 난 딱 절벽처럼 느껴졌어요. 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양손이 되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피아노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또 양손 치니까 재밌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어느 단계 또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이 재능이 없나 봐. 나 하기 싫어요, 어머니. 피아노 안 배우면 너 밥도 안 줄 거야. 내쫓을 거야. 그래요, 나갈게요. 나갔어요. 11시에 들어왔다 문을 잠가버렸어요. 내가 문고리를 붙들고 2시간 엉엉 울고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쭉 커가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뭔가 좀 은혜를 받고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막 충만했다가 계속 그랬으면 좋겠죠. 한순간에 거꾸라지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혈압을 오해가 생기고 혈압을 원망이 생기고 막 그래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신앙이 크고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해야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앵무새처럼 로봇처럼 그거 가짜 신앙일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취약해요. 하나님을 의심해봐야 의심해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해를 해봐야 내가 정말 하나님 오해하고 있었네, 그게 아니었네 라는 그 확신이 생길 때 그 확신이 오래가고 한 단계 신앙이 위로 올라가고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하나님 왜 얘 나한테 오해하지? 진짜 얘 미워 죽겠어. 이렇게 해서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자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상처를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상처받아. 여러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내 본심은 이건데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여러분 버렸어요. 그런데도 오해를 참아가면서 그래 얘가 나한테 지금 오해를 하고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그 오해가 벗겨지고 나서 이해가 되면 하나님부터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깨달을 때 그 오해가 벗겨지는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고 있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총체적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일시적으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내시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횟수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침묵한다고요? 예, 침묵도 하나의 하나님의 대화 방법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것 뿐이지,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둔감한 우리가 문제라고요. 제발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섭섭해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럴수록 고통을 받고 고난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세요. 정종택 전도사 얘기할까요? 그가 이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엎드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실체를 보게 됐어요. 내가 찬양 사역자로 앵무새처럼 기능적으로는 찬양을 잘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내 실체의 허물을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해서 여러분 들어주고 누구는 잘했기 때문에 누구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뭘 잘 배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 보여가지고 축복받으려는 거 버리세요. 제발 어린애 같은 거 버리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태도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좀 미흡하고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목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통해서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답답한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면 활용 안 하는 여러분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만 하면 어떡하잔 말이에요. 하나님 오해하고 있으면 어떡하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섭섭해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고 오해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본심이 뭐냐고?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오해예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요. 나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구원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적이고 총체적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살다 죽어서 땡 천국. 이게 여러분이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부터 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막히고 여러분 답답했던 모든 정서들이 풀어지고 억울하고 용서 못하고 여러분이 답답하고 억울했던 것들,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고 살아갔던 모든 여러분의 자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것이 구원 범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발 좀 구원을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시고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이렇게 다루시고 그때는 아프죠, 힘들죠, 깎이는 것 같으니까. 베어링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베어링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깎으려니까 아파요. 깎여나가는 거니까. 그때는 서운해요. 그때는 하나님 오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뚝심 있게 하나님 밀고 나가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것이고 회복시키려는 것이고 여러분을 보배롭고 아주 가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다룰 때는 섭섭하지만 중간 과정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잘 받아내시고 이때를 잘 믿음으로 통과하시고 그래서 최후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 하나님을 이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섭섭한 거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푸시고 하나님을 조금 그 마음 다는 모르더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73장 찬양집 27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